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대양의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오늘도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때때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내 존재마저 사라져버릴 것 같은 슬픔과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유한한 인생을 바라보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바라봄으로 다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죄를 향한 이끌림과 죄를 향한 경향성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 의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참된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시며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더욱 풍성한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직분자들과 구역장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셔서 모든 구역이 사랑과 섬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붙잡아 주사 항상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유치부에서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세우신 리더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속히 찾아오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천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벽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2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용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의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설적인 삶과 부활신앙, 역설적인 삶과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천부장은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된 바울을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이유로 고소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그 진상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진상을 알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안 이상 천부장은 더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천부장은 당시 유대 법정의 기능을 하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조언이 필요했고, 그리고 상관에게 보낼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허락 없이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모임은 천부장의 요청으로 인한 비공식적인 모임이었을 것이고, 또 소송거리가 없다면 바울은 방면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셨던 예수님처럼 바울도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회 앞에 서게 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고백은 매우 정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주 47년에 임명되었고 주 58년에서 59년에 그 지위에서 물러났던 인물입니다. 사료에 따르면 그는 11조를 착복하여 평판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또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는 성미가 급하고 거만한 성격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재판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온 바울을 정죄하고 모욕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교활하고 악한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죄가 득세하고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가식과 허울뿐이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인물이 이 재판정에서 의로운 척 큰 소리를 내고 판단하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재판정에서 바울이 당했던 이 대우를 당해야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그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폭행과 모욕을 고스란히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야 하셨을까요? 판단받고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자들은 바로 그들이었고 또 우리들이고 나 자신인데 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슬픔과 괴로움이 교차하는 이 어둠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죽음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재판정에 섰을 때 그 누가 감히 당당히 나는 의롭다 선언할 수 있을까요? 불꽃 같은 그 눈빛 앞에서 누가 감히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정에서 받으신 대우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으로 인하여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 구원을 그리고 친구의 구원을 직장 동료와 이웃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꼭 그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가 그 일에 꼭 동참하기를, 반드시 나를 통해 복음의 사역이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초청 앞에, 그리고 이 부르심 앞에, 그리고 이 부르심과 초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응답하며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 선지자적 선언을 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훗날 이 말이 이루어지는데요. 로마의 우호적이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 게릴라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의 길을 막아서는 자의 최후는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그 시간이 회개할 수 있도록 잠시 유보될 수는 있지만 끝까지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사도 바울이 당했던 모욕과 핍박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비난과 모욕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당당히 공회 같은 곳에서도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삶을 산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 말씀을 굳세게 붙잡으면서 역설이 가득한 삶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대학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사두개인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자들이었고, 이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 있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살펴보면 힘을 가진 쪽은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동질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죠. 반면에 바리새파는 로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침묵으로 시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따르는 보수주의자들이었고, 바리새파는 율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율법의 정신, 그 뜻을 밝히고 현대화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진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쟁점은 부활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재판정에 선 이유는 이 부활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그리고 바리새파임을 드러내었습니다.
모세오경에 명확히 부활에 대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때 아닌 부활 논쟁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엄청난 다툼이 벌어졌고 급기야 바리새파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바울은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면서 바울을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이 일로 인해 큰 분쟁이 일어났고 가만히 두었다가는 바울이 찢겨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천부장은 속히 군인들을 명해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고백에는 추후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믿노라. 이 믿음 때문에 신문을 받노라. 이처럼 부활 신앙은 이 세상 가운데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부활 신앙은 감히 이 세상이 받을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인간의 지성과 경험을 초월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부활 신앙이야말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표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나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가? 나는 부활을 믿습니까?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낼 힘을 얻고 있습니까?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역설적인 삶 가운데, 이 역설적인 고난 가운데 당당히 이겨낼 힘을 얻고 계십니까?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도무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도 당당히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인 세상, 힘의 논리로 지배하고 있는 세상,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심판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뚫어내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진 자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활 신앙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부활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역설적인 삶 가운데 빛의 자녀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11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날 밤에, 가장 위로가 필요했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고난 한가운데 위로가 필요했던 그 밤에, 그 어둠의 밤에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른 데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 하나님은 서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가 정말 필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며 사명을 완수시키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불완전한 내가 아니라 완전한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가정의 구원을, 형제의 구원을, 친구의 구원을, 그리고 동료의 구원을, 이웃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 그러니 이 힘의 논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울이 들었던 이 위로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하며 결코 어두운 밤을 우리 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놓임을 고백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며 의로운 척하는 자들로 인해, 정말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리가 회파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비방받는 것처럼 정말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때때로 이 상황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 앞에 놓인 상황들이, 또 내 앞에 놓인 어려움들이, 복음의 상황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두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으로,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사역,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어둠이 더욱 짙어질수록 부활의 신앙을 더욱 굳게 붙잡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반드시 모든 삶을 판단하심을 믿으며 이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 앞에서 당당하고 의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실 가정 구원의 역사를, 친구와 동료와 이웃을 구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옵소서.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 살아가는, 진리로 인하여 더욱 기뻐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십시오.